4절로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이 우주를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성전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 육체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참여 여러분들은 이제 외출할 때 화장품을 바르고, 또 미용실에 가면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미용실에서 비싼 돈을 내고서 머리도 만지고 그러죠. 근데 우리들은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단정하고 얼마나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또 영원한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을 부활의 새 몸을, 천사들이 입는 그런 새로운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아름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고 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귀한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지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또 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간직하고 지키며 이 생각 따라서, 이 마음 따라서 산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 분이 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폭행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수많은 사람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산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교회 내적으로도 분열이 있었고, 항상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단장하라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한순간만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목숨도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담배를 몇 가 훔쳤어요. 담배를 몇 가 훔쳤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자살했네. 그러니까 그 담배 몇 값, 이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가서 조사받으면 돼요. 잘하면은 그냥 경찰에서 훈방 조치할 수가 있어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 마음과 생각을 잘못 먹으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목숨을 날려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못 지키면 순간적으로 내 목숨도 끊고 또 남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즉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도 차이 나는 거고 사람이 천사같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거예요.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허술하게 관리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신다는 게 뭡니까? 부수겠다 이 말이에요. 부수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육체만 지키기에 급급해요. 내 재산 지키고 내 몸뚱이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더 귀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더럽히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겉모습보다도 내 속에 생각을, 마음을 더 중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겠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마음과 생각을, 그 위도를, 속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외적인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마음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결국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볼까, 거룩하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외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마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내 길을 이렇게 쫑긋 세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란 놈도, 악한 사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악한 귀신 마귀 사탄도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사탄이 누줬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그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처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동영상을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형법이나 이런 세상 법정에서는 음란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음란한 생각을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되는 대로 놔두는 사람은 계속 되는 대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더러운 데 내던지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주변 사람을 미워하면은 세상의 형사법정에서는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살인죄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하나님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보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집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 생각으로 집중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패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왔어요. 겉사람은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엉뚱하게 지금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그거 생각하고 오늘 또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밥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 때 어디 가서 마실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성향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지만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전혀 그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막 예배 드릴 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어려워요. 이거 하려고 저도 요가도 해보고 또 선도 추구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지고 내 영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첫째 비결로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슬퍼해요. 아들 문제 생각하니까 또 슬프고, 남편이 속썩이는 거 슬퍼하고, 또 이렇게 막 내가 투자해놓은 어떤 뭐가 막 자꾸 떨어지니까 슬퍼하고, 모든 만사를 슬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목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새끼도 죽이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물주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맨날 또 슬퍼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맨날 잔치하듯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 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되 막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만 들어도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할 텐데 나중에 도망칠지 모르지만 강도 들으면, 요즘 남자들은, 무능력한 남자들은 강도가 들으면 아내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빈말로라도 누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참 마음이 즐거울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 죄와 형벌과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제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슬퍼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참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그런데 예수님만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를 부활케 하시려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고독병도 사라지고 외로움병도 사라지고 섭산마귀도 물러가고 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에 동참한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첫째 근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르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는데, 예? 동거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의 마음에 같이 임재해 계신데 어찌 우리가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동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다 죽은 줄 알고 막 내다 버리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왜 자꾸 별 좋은 일도 없는데 그렇게 히득히득 웃고 다녀, 웃는 침에 걸렸나,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도로 난다고 해가지고 땅 막 평당 막 50만 원, 100만 원 보상 나오면 좋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면 그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천국에서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남에게 대접해 준 적 있죠, 그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이런 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그 모든 착한 일을 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지 못하고 사람한테 보상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어떻게 켰는데 너 대학 등록금 이거 다 따지면 1억도 넘게 들었어. 그런데 네가 생활비를 한 달에 몇십만 원도 안 보내? 인간이야? 그게? 막 이렇게 자식에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데 분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이 한 거 또 주변 사람에게 한 거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훈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100만 원, 5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을 인간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건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 헌금 올 텐데 1,000원짜리 하나님 놓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뻥튀기 가지고 10,000원짜리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1,000원짜리 헌금한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때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성급해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삼중천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어요. 삼중천이라고 복잡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천국에 자기가 잠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목이 잘릴 때까지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러면서 전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면장되고 군수되고 내 자식이 무슨 판사되고 뭐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언젠가는 슬픔이 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당선됐을 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응? 하늘 높은 줄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슬픔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동행에 하셔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또 나오셨어요.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님의 날, 더 로드스 데이입니다. 주님의 날. 나도 영생을 누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러,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긍정적이 돼요. 적극적이 있어요. 아주 힘이 넘쳐. 할렐루야. 힘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넘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용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따르겠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죠, 그죠?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용서로 대하라, 모든 걸 포용해라. 이것이 바로 관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는 관용을 해요. 나에게는 너그러워.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면 그건 로맨스라고 그래. 남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저 간음죄라고 그래. 저 몹쓸 놈, 아내를 내버리고 말이야, 남편을 내버리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뭐 충남지사 하는 그 아무개 씨도 막 국민들이 분노하지, 막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자기가 바람 필 때는 이건 로맨스, 이거 아주 대단한 거야.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이고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미운 것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치 사랑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나를 끌어안아 주는 그것이 바로 관용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남을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들은 지나다가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어깨 부딪혀? 너 유감 있어? 그러다가 이번에도 칼싸움이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살인사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나다가 어깨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 모르고 또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감정이 긁혀가지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혼나가지고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옆에 사람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포용하고 넓은 마음이 들 때 예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옹졸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과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칼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고 폭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주보를 새롭게 있습니다. 이 주보는 그 전에 이런 우리 교회 사진이 안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건물 자랑하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 사진을 전혀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치우친 생각이에요. 물론 예배 순서는 우리가 아마 10년, 20년 하다 보면 예배 순서 다 알게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예배당도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은 뭔가 구별된 곳이니까 항상 사모하고 또 이 예배당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예배당 이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참 좋은 거야. 또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 이름을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주부에는 맨 끝에 보면 담임 목사 이름이 지금은 실어져 있죠.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도 이 교회 주인 아니고 장로님들도 교회 주인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제 이름조차도 여기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2단인지 3단인지 알려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님들이나 이 일꾼들 이름도 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는 또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래서 제가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림 사진도 넣고 이름도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섬김의 차원에서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특징은 저 입구에서도 여기까지 흙바닥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돈이 없나? 왜 이 흙바닥 그대로 놔도 비 오고 흙탕 튕기고 먼지가 피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저를 면회를 했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이 부산 근교에서 이런 교회는 참 드물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보존돼 가지고 흙바닥으로 돼 있는 교회는 정말로 이거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 좀 촬영해 가지고 어디다 실으려고 그러는데 허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길에 막 아스팔트 길에 너무 넌덜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원시 그대로 그냥 흙바닥이니까 또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게 좋지. 쌩 달리면 먼지 피고 또 사람을 치는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 흙바닥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어디 가서 이 흙바닥을 쳐다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건 내 일방적인 의, 내 일방적인 내 한편의 선, 거룩,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러고 나는 치우치는 거야. 사실 이 흙바닥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백만 원이 걸지 수천만 원 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뭐 외지에다가 교회 하나 건축하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흙바닥 걷는 그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나만 옳다, 이것만이 옳다, 이거를 버려야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데, 아니 천년이 하루처럼, 아니 1시간처럼 참아주시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왜 참아주지 못하느냐 말이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참아주는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참아줘라, 너희도 남을 용납해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봐줘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받아들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가족을 받아들여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왜 받아들여주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멘트 포장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다투면은 그게 뭐예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영문으로 돼 있는 그 이슈무한가 그 있어요. 주인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잘 보니까 주인 코에 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들고서 파리 잡는다고 주인 얼굴에 확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 원숭이를 가만 놔두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죽이는 거야. 이 세상 헛된 것을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야. 정말 형제간에 정말로 목숨 바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보다 좀 더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편안하게 해주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 의로운 다윗이 막 성질 날 때가 있었죠. 막 사람 싹 죽여버리겠다고, 씨를 말리겠다고 막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요, 앞으로 왕될 다윗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시요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남편 잘못한 걸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을 차분하게 양같이 가라앉혀 주는 아비가일. 이게 바로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이라 해서 남 잘못하는 거 그냥 지나쳐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풀같이 그냥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한 통 해서, 네가 남자 새끼야 그렇게 옹졸하게 그런 문제 가지고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어이구, 기름 한 바퀴에서 또 갖다 뒤집어 씌워.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매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참 우리들은 어리석죠. 막 남편이 길길이 뛰면 거기다 더 기름 더 갖다 씌워 얹어버리고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러고서 인간이냐 막. 여러분, 남을 관용하시고 배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래, 남에게 관용 베풀면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 같지, 내가 등신 같고 내가 바보 같은 것 같지. 그런데 남을 관용하면 그 관용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가 나타나서 돈 내놔 하면 5만 원 집어줘요. 근데 안 주려고 버팅에다가 칼 맞아 주고, 그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난한 분들도 호주머니 몇만 원씩 넣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칼 가지고 덤벼들 때 그거 줘야지. 나 돈 없다고 입 싹 닫고 그러면 그 강도도 기분 나쁘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덤벼들어서 그냥 우리 천하보도 귀한 목숨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도둑에게도 관용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강도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관용해 준 것처럼, 너 그렇게 봐준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그렇게 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염려하다가 결국 마음에 병이 들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목숨까지 다 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지나친 염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까지 다 내주시겠다는데, 주셨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염려해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고, 통장 갖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노후 대비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교회에다 바쳐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 다 바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지나친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목사들이 뭐 돈 뺏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분 통장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치지 않으려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 어떤 염려거리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분이 내 속에 살아 계시잖아. 너 책임져 주잖아. 내 지금까지도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는데 뭘 가지고 염려해? 너는 나에게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 너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녀야지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다니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업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 등에 업혀라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힘으로 천국 못 가잖아.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 내 등에 업혀. 내 손을 잡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쉬게 해줄게. 너 강하게 해줄게. 너 치료해 줄게.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염려 끝이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를 끝이게 되고, 또 내가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잔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잠언서 보니까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면서 날마다 천국이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풍요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